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섬김은 당신의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뒤에도 저 뒤에도 보시고 섬김은 당신의 진짜 특권입니다. 성도의 의무도 있고 성도의 특권도 있습니다. 의무는 힘든 것 같고 특권은 누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섬김은 봉사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이거 의무 아니냐 그런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목숨을 바친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주권을 잡고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좌우하는 자가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많이 섬기는 사람, 더 낮아지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섬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혼자 사역하지 않고 능력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선출하셨습니다. 뽑아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동역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일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각자 처소와 자리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일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3년 6개월 잘 훈련받아서, 뭘 받아서? 훈련을 받고 동역하는 데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잘 훈련받아서 적재적소에 동역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 혼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또 장로님들만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할 때 이게 더 체계적이고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동역했고 여인들도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더라. 소유, 꼭 재물만이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 있는 게 뭐예요?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주님을 또 섬기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로 여인들이 섬겼는데, 이 섬기다라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 말은 그냥 한번 섬겼다 끝,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섬기는 것, 끝까지 섬기는 것. 한번 섬겼으니까 이제 네가 날 섬겨줘, 이게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것.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맘대로 자유가 없이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얻은 자유로, 우와, 이제 귀신의 시달림을 받지 않아도 돼, 마음대로 나가서 즐기고 돌아다니고, 조금 속된 말로 싸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주님을 섬기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서
주님을 지키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고통받는 그 현장에 살점이 뜯겨나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 현장을 막달라 마리아가 지키고 있었고, 그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현장에도 어떤 무덤에 들어가시는지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를 지켰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무덤이 열린 걸 보고 흐느끼며 울며 우리 주님이 없어졌다고 우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섬김이 아니라 생애가 다하도록, 남은 생애가 다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끝까지 헌신하는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 이 섬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각 사람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아버지가 많이 섬겼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많이 섬겼으니까, 우리 남편이 많이 우리 아내가 헌신했으니까가 아니라 각 사람이 섬긴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어제 저녁에 우리 딸내미가 TV를 보더라고요. 연예대상 시상식을 보더라고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상을 타는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대상 타고 기뻐서 막 감격하며 이 상이 있기까지 주변에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들 막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눈물도 흘리고 명예도 얻고 부상도 막 받잖아요. 이 세상의 상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감동스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상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는 벽대를 향하여 뒤를 보지 않고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섬김의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9년 돌아보고 오는 2020년에는 따라합니다.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더 많이 섬기는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더 많이 섬기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재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아멘 하십시오.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확 집어먹어 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바위 틈 속에 떨어졌습니다. 바위 틈에 가서 온갖 씨앗이 날까 있는데 바위에 그냥 햇빛이 쫙쫙 말라가지고 양분이 없어서 말라 죽어버렸네요.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같이 크다 보니까 양분을 뺏기고 그냥 자라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고 잘 자라서 몇 배의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다 귀가 있죠. 다 듣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말씀, 그거를 들을지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부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기독교에 3대의 진리가 있어요. 행한 대로 보상받고요, 심는 대로 거두고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행한 대로 보상받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도둑이고 사기꾼입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려면 3가지가 좋아야 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씨가 좋아야 한다. 씨가 좋아야지 심는 대로 좋은 걸 거두지. 씨가 나쁘면 좋은 걸 거둘 수가 없어요. 콩을 심었는데 밭을 구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무씨가 얼마나 줄 알아요? 배추씨보다 훨씬 작아요. 배추씨는 땡글땡글땡글한데요, 무씨는요 점 같아요. 근데 그 무씨, 정말 점만한 무씨가 심겨져서 아버지 밭에서 소똥을 먹고 자란 무가 이따만하게 크더라고. 진짜 이거는 100배가 아니에요. 한 1000배는 되는 것 같아. 1000배. 요만한 점만한 무씨가 심겨져서 이따만한 무가 나왔더라고. 여러분, 씨가 좋아야 됩니다. 씨가 뭐냐?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힘, 그게 바로 씨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좋은 주말에 쉴 수 있고 누워서 편하게 자고 쉬고 먹을 수 있는 이날에 왜 여기 오셨습니까? 잘생기고 멋진 연예인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생길 만큼 생긴 강 목사를 보려고 오셨습니까? 인정에 이끌려서, 아이고 또 목사님 안 오면 또 전화 돌리고 막 그러니까 인정에 이끌려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니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저 보려고 와서도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 말씀이 심겨졌기에 움직이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이 심겨져서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심겨져서 내 자녀에 의해서 인생이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자리, 훌륭한 자리,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
그 자리가 마음에 심겨져서 그 자리로 움직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살아온 인생의 경험,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경험이 심겨져서 그 경험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시들고 마르고 죽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씨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살면서 살기 싫을 때도 많고, 목숨을 버리고 싶을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 생각 따라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존재이기에, 살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 살아내라, 너 사랑하기 싫지만 너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며 견디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여 우리 인생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마지막이 좋고 영화롭고 화평하고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씨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 내 마음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가 나옵니다. 부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씨가 있어야 심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의 끝자락에 있더라도 그 절망을 붙잡지 말고, 그 포기를 붙잡지 말고 생명이고 능력이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18명이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오숙한 권사님이 목사님 나 이제 다 읽었어요 하고 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오숙한 권사님까지 18분,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100만 원이나 주고 지금 성경을 샀어요. 이미 성경을 사놨어요. 다음 주에 올 겁니다. 1월 첫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왜 목사가 눈도 희미하고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건가? 말씀이 심겨야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요. 세상 뉴스도 좋고 좋은 마음을 얻으려면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 2019년만 주고 20년 안 준다고 멀리하지 마시고 2020년에도 쭉 적어도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일독합시다. 성경 일독합시다. 성경 안 줘도 일독합시다. 나이만큼은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죽은 나이만큼은 읽고, 더 경건한 사람은 성경을 또 쓰기도 해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은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두 아들, 딸들에게 아마 물려주려고 열심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시간 나면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말씀 앱을 깔아서 드라마 성경도 듣고, 또 그런 사람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좋아야 좋은
좋은 열매 거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말씀을 많이 읽고, 요즘은 유튜브를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없어. 제 설교의 조회수가 2, 3 이거밖에 없더라고. 강하는 집사님이 힘써서 애써서 만들어서 올리는데 아무도 조회를 안 해봐. 그러면 뭐하러 올려요? 우리 교우들도 안 보는데 누가 보겠어? 다 안 봐도 좋으니까 구독이라도 하고 한 번이라도 이거 뭐라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조회수가 늘어나야 강하는 집사님한테 돈이 좀 들어올란가? 근데 구독자가 아직 20명이 안 넘나 봐. 여러분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한 주간의 이정표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고 고민하고 처박혀 있지 마시고 유튜브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서 좋아요 누르시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하는 집사님 조회수 올라가는지 꼭 알려주세요.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저거 1명은 강하는 집사님이요. 어쩌다가 우리 사무가 한 번 더 해서 3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거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정표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잘 들리지 않지만 제가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이정표가 뭔지 다시 한번 저는 꼭 듣습니다. 여러분도 씨가 좋아야 되니까 말씀의 씨앗을 한 주간마다 되새기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딘지 잘 모르면 유튜브에 아름다운 교회 검색하든지 강원길 목사 검색하든지 강하는 집사 검색하면 다 올라와. 그러니까 그렇게 꼭 찾아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이 좋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밭이 좋아야 합니다. 땅이 좋아야지. 땅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까? 길가에 있으면 다음 주 말씀해 보니까 새가 날아와서 집어먹어버린대요. 마귀가 말씀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손해봅니까?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마귀가 제일 손해보니까 마귀가 길가밭에 가가지고 우리 말씀이 떨어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먹는 겁니다. 여러분 밭이 좋아야 됩니다. 길가처럼 탁탁해져서 여러분 길가에 풀도 안 나잖아요.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니까 딱딱해진 마음의 밭, 의심으로 꽉 차 있어. 불신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도 안 먹히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바위밭이 돌짝밭.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어요. 씨앗이 말씀의 씨가 좋은 씨가 떨어졌지만 무거운 짐, 세상의 짐,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어.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싹을 틔웠지만 금세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 짐은 가볍고 편안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돌짝처럼 치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밭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에 들어갔는데 같이 자라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조금 자랐는데 가시덤불에 찔리고 째이고 양분을 다 뺏겨버리고 이스라엘에는 22종류가 넘는 가시나무들이 있대요. 가시풀이. 우리도 예전에 보면 새풀이라고 여기 잎사귀가 넓어가지고 줄기마다 가시가 막 나와 있어. 아주 가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찔리면 엄청 아프고
하나 찔리는 게 아니라 그거 쫙 긁히면 여러 군데 쫙 찔겨갖고 그 쇠풀. 근데 소는 그거를 갖다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런데 우리는 찔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이스라엘에도 22종류가 넘는 이 쇠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풀에 함께 자라다가 그냥 찔리고 찢기고 상처나고, 주님은 그걸 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유혹과 염려가 바로 이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싹을 띄고 좀 잘할 것 같은데 염려가 쑥 들어오고 가시처럼 우리를 찔러오고, 세상의 유혹이 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이 유혹해서 막 우리를 끌어가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밭이 안 좋아. 여러분의 밭은 어떠십니까? 아버지가 그 아픈 몸으로 봄이 되면 씨를 심기 전에 로타리를 치더라고요. 뭘 쳐요? 경운기 뒤에다가 뭘 내갖고 로타리를 쫙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때로는 그냥 딱딱해져가지고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돌짝밭처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덤불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 쾌락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로타리 쳐라, 뒤집어 엎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딱딱해진 의심과 불신의 땅을, 무거운 짐진 돌짝을 다 끄집어내고 골라내고 가시덤불 다 제하여 버리고 로타리를 쳐서 묵은 땅을 기경하면 좋은 땅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 좋아야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성령의 로타리를 쳐서 뒤집어 엎고 무거운 짐과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물리치고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의 로타리가 쳐집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열매가 좋아야 한다. 뭐니 해도 열매가 좋아야죠. 씨앗인 줄 알고 심었더니 보니까 나쁜 거가 열렸으면 이거 뭐에 써요? 쓸모가 없습니다. 씨는 좋은 씨가 준비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고 살리고 세우는 말씀, 좋은 말씀이 준비됐고 이제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로타리로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싹을 틔워서 잘 자라게 해서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씨앗은 적어도 몇 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너 저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문 그 땅에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다 남들 잘 될 때 잘 되면 그거 다 갈아엎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뭄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가뭄의 때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까, 남들은 10배도 안 얻는데 난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까 순간 이동, 순간 거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놀랍습니다. 인간의 법칙은 좁쌀처럼 머리 굴리고 속셈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호박처럼 위에서 산에서 굴러 내려가듯이 호박 같은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일함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2019년은 지나가고 202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심읍시다. 심읍시다. 말씀을 심고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능력과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꿈과 비전을 심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역사,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 우리 교회에 결산을 내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잘 나가고 멋진 분도 많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결산을 보니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 재물의 열매, 우리의 건강의 열매, 평안의 열매.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풍성한 열매를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먼저, 더 먼저 많이 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1년 반 저 지켜보셨다면 이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심어야겠구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위대한 법칙을 따라 올 2020년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위대한 비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져 좋은 밭으로 기경한 사람마다 100배의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 함께 예비하는 교우들, 이 복을 2019년 또 2020년 남은 생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